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법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박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교수님들 많이 만나고. 많이 배운 분들은 자신이 많이 배운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재주가 많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많습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재주를 칭찬을 하니까 그 재주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돈이나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 참 이기적이다라고 누군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거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때때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저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일 때는 부모님 마음 잘 몰랐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들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제 인생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의 입장보다는 제 입장에서 부모님을 상대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들은 항상 효녀와 효자의 삶들을 살아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입장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6장은 주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 한 말씀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아마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은 간단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문제가 작으면
별로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될 때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 반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듣고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서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 왕국도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죠.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였듯이 이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송아지, 숫양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것도 아니라면 심지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장자, 그 장자를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뭐 자기의 장제를 바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노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을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니?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정의하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인데 히브리 말로 미슈파티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의를 삶 속에서 행한다는 것도 정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죠. 인종적 문제도 있지만 또 총기 문제, 또 가난의 빈부 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총기 난사 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2건이나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디모인 다운타운에서도 얼마 전에 총기 사고로 2명의 학생이 죽고 1명의 선입자의 선생님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동체가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사건이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정의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에 보게 되면 미가서에서 2장과 3장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우리 이거 한국식 표현대로 하면 갑질하는 거. 여러분 갑질 당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갑질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압제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존재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해요. 힘이 없으니까 더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취당해서 당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파하고 울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판정은 부패와 타락으로 걸렸죠. 이게 오늘날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가 선지자가 거의 2000년 전에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돈 있으면 감옥 가서 감옥 생활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저희들이야 잘못을 안 해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그런 재판 받을 일이 없어서 그것을 경험할 수 못할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변호사 사용해서 그 죄값을 줄여서 형을 적게 사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아닙니까? 그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몇 천 년 전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녕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약한 자들, 그들에게 평화와 안녕이 주어지기 위해서, 공평함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의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가, 그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가 깨어졌다면, 그러한 일들과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호별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나요? 다 잘 살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살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좀 못되게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씁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우리만 잘해도 이 사회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는 우리에게 인자, 자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시, 인자라는 것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심 단어인 히브리어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강한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을 말해요. 근데 누구의 사랑이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감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 이 모시라는 이 자비라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유대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을 뜻하는 것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잘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한 자세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외도하면 안 되잖아요. 외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도는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은 성실한 자세를 견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말이 아닌 행동,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결속의 관계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측면의 인자를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자한 사람,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막 젖어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자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의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주님한테 용서받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나한테 잘못하고 용서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인지 모르죠. 하지만 인자한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자한 사람은 형편이 불우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이러한 인자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냐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중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삶 속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려 깊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삶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미가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미가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기의 신의 이름,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 우상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때때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연약하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자리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놓여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른 바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주님과 함께 행한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 주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목사님, 그 짧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부분이 주님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위에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힘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외치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주고 상처 입은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보살피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인자를 사랑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겸손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향하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딸의 친정 부모가 모처럼 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오신 부모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해 부모를 대접했습니다. 그 딸의 부모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가 방문해서 딸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부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딸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긴 했는데 그 딸이 차려준 음식 중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빨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한 딸은 정작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자비, 멋시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잘 응답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항상 잊고 오늘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 깊은 동행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복날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